우리 이소아 어린이의 찬양을 통해서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청중들, 회중들 앞에서 찬양하는 게 보통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넘넘하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소아 양 정말 잘했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현실 감각, 시대 감각을 한번 테스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단어들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싸, 아싸, 그럴싸. 무슨 뜻이에요? 인싸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 항상 눈에 제일 잘 띄는 조미숙 집사님. 인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싸.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평범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럴싸. 제가 얼마 전에 수민이에게 야, 너 학교에서 인싸냐 아싸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저는 그럴싸인데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럴싸? 인싸하고 아싸까지는 알겠는데 그럴싸? 그래서 제가 빨리 구글링을 해서 그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사람을 그럴싸라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이 방언으로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인싸라는 말은 그 또래 그룹에서 인사이더, 한마디로 주목받고 인기 있는 사람을 인싸라 그래요. 그리고 아웃사는 아웃사이더예요.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고 뭐 좀 약간 따돌림 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이들을 갖다가 아싸라 그래 이야기를 한대요. 수민이는 자기는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뭐예요? 그럴싸. 이게 중간에 잘 위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그 사람이 인싸든 아싸든 그럴싸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하나의 캠페인으로 지내는 장애인의 안식일입니다. 전 세계 대총회가 전 세계 교회들이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쩌면은 인싸가 아닌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그리고 우리의 가족으로 따뜻하게 배려하고 보살펴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맞추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먹고 살고 기도하고 자고 일하고 경배하면서 이 지상의 한 가족으로 합류하셨죠. 그분은 자신의 형제 자매로부터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또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기꺼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군가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가까이 나오는 것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친구, 요즘 젊은이들 말로 최애를 한번 합쳐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가능성에 대한 사역을 응원하는 이 안식일로 우리 주변에 흔히 우리 사회의 아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안식일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동안 사람들과 놀라운 만남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처럼 사람을 사랑하신 그분을 보고
그분께 듣고 그분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려면 우리 수석 집사님에게 말하면 우리 수석 집사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까딱 없습니다 이리 하면 좋겠지만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이걸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언지를 안 하시고는 무려 몇 명이나 되는데요.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보고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소년이 빵 몇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했지만 제자들에게 여전히 저녁 식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이죠.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 가운데 빠지라 하리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산을 명하여 어디 가운데요? 바다 가운데 빠지라 하면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5,000명을 위한 만찬은 바다로 향하는 산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분의 믿음의 눈에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에 큽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했던 말이에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의 품삯을 다 털어넣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대답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태산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 이 작은 소년이 자기 자신이 가진 볼품없는 도시락만 보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팠을 것이고 제자들도 기뻐서 날뛰며 떡 강주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사람들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예수님의 설교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서로 그날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작은 볼품없는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나온 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퍼석퍼석한 먼지 나는 이 돌짝길을 걷고 있을 때 가버나움 근처 어느 흙길을 따라가다가 희미한 외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호소는 한 나병 환자로부터 들려오는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나병은 손가락과 발가락, 코를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이런 신체의 부위가 때때로는 손상을 입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그 사회적 통념이 있었고
그래서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돌을 던지거나 무시를 하거나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든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2010년에 개봉한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라는 한 영화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영화였지요. 영화에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를 칩니다. 물러나라고, 나병 환자다고. 그것은 그 당시 정한 그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환자로부터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환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이 병든 환자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쪼그려 앉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마치 부딪힐 것 같이 가까워졌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예수님은 손을 뻗어 그를 만지고 그의 눈이 맞도록 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래, 내가 원한다.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안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심히 원하고 또 원한다. 사람들의 질시와 모멸과 무시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너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이 병자가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칭칭 감고 있는 유대의 율법에 요구하고 있는 그 덮개를, 그 더러워진 가면을 하나씩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치유된 그 사람의 말초신경이 깨어나 비늘 같은 피부 부분이 사라지자 그는 어린애 같은 기쁨과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예수님께 달려오더니 와락 안기면서 눈물로 그분을 포옹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격한 포옹으로 길가에는 먼지가 뿌옇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으로 나왔던 브루스 마르케아노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책입니다. 그런 이런 끔찍한 병에 걸린 나병 환자는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이름이 있고 그도 프로필이 있고 그의 생애의 역사가 있는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책에서 적어 나갑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쩌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나의 자식들, 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의 형제 자매라면,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안고 울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사람으로, 한 형제로, 한 우리의 자매로, 우리의 가족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마르키아노는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남자에게 그도 사랑받고 하나님의 주목받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의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로 꽉 찬 집에 계실 때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의 면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기의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 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5절에 이러한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 비상식적인 활동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회복과 하나님의 화목에 대한 모든 마음의 갈망은 실제로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그의 육체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육체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병들고 나이 들어서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까?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지체하지 않고 가장 먼저 모든 영혼들에게 이 약속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1967년 17살의 나이에 이 비극적인 다이빙 사고를 겪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지마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몇 년의 재활 생활을 보냈지만 그는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치료와 믿음의 치유를 통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그리고 그 능력을 끈질기게 추구했습니다. 거듭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고통과 우울증, 절망이 반복적으로 그녀의 삶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에 펜을 물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감정과 느낌과 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독학으로 그녀는 예술적 기술을 향상시켰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더듬거리는 입술, 그녀의 의문점들, 그녀의 고통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그녀의 신앙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절절한 이 해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70대가 된 조니는 그녀의 자서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 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며, 그리고 그들의 삶,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그들의 삶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유방암과 투병하며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저술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열리는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그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술 작품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기쁨과 격려를 주고 알려주고 그들의 삶을 고양시켜 줍니다. 비록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살아가는 이 한 여인을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칭얼거리고 있는 반면에 이 한 여인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통하여 그 불가능을 넘어서 가능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이름이 붙은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현대의 많은 번역서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 느낌표를 달아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광고하고 계십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이 작은 도시락 같은 내 삶이지만, 내가 가진 것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광고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은 한때 악마의 노예가 되었던 광인 미치광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방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지요. 그날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 밤새 죽을 고생을 하고 도착한 곳은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땅이었습니다. 이제 잔잔한 바닷가에 배가 거의 가까워 갔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어젯밤에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또 다른 폭풍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구절을 마가는 다소 긴 작품 중 하나로 무서운 귀신의 모습, 그리고 그 귀신이 적지 않은 군대라는 귀신에 들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덤가에 거하면서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놀래게 해주고 두렵게 하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했었는데, 이 군대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단이 아주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항복하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로 도망가기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나음을 입은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갈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한때 귀신 들렸던 사람, 한때 악기에 사기에 사로잡혔던 사람, 한때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 한때 세상의 변두리로 쫓겨났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데가볼리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조금만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만 해준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아주 적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이 데가볼리의 광인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선교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배와 기도,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뭔가 이웃을 위해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삶과 실패한 결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문제투성이의 자신의 삶을 받아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이 들고 왔던 물그릇을 버려두고 서둘러 돌아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러 나오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절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 여인과 사마리아와 같이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이 동네에서 누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들었습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그 지역에서 그의 이 삶의 아싸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놀아주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는 아싸 중에 아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42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의욕을 잃은 채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들고 나온 이 이름 없는 한 작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얼굴은 검은지 붉은지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유명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싸가 아닌 아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누구든지 간에 인싸든지 아싸든지 아니면 그럴싸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삶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찬미가에서 가장 많은 찬송가곡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이 찬양의 여왕이라는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생후 6주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감기가 왔는데 그녀의 눈이 충혈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치의가 멀리 나갔을 때 의사의 면허가 없는 자격이 없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뜨거운 이 찜질을 사용하라고 처방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베니 제이 크로스비는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1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녀의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려 나가야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대부분을 기독교인이었던 할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많은 성경절을 암송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일찍부터 그녀는 시를 쓰는 것이 좋았고 아주 명백하게 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8살 때 쓴 그녀의 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행복한 영혼, 내 비록 볼 수 없을지라도 나는 결심했다네.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가 즐기고 있는지. 눈이 멀었다고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짓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네. 그리고 결코 할 수도 없는 일이라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녀에게 다른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 주셨는데 시력만 빼고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선한 의도로
이야기한 것을 안 그녀는 재빨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원을 빌 수가 있다면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회복된 시력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의 구주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뉴욕시 30번가의 감리교 브로드웨이 예배소에서 30살에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회중이 아이작 와츠의 위대한 찬송, 우리가 첫 시간에 불렀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찬미를 부를 때 마지막 부분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어느 날 그녀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는 큰 감동을 받고 서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확신이 가슴에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때 쓴 찬미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미가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찬미가 가사 속에 어디에 아싸의 모습이 있습니까? 놀라운 찬미가입니다. 1915년 그녀가 죽을 때까지 수천 개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찬미가에도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칠 때 우리가 같이 이 찬미가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어느 날 맨해튼 감옥을 방문했는데 그녀는 종종 그곳을 방문하여 성경을 읽어주고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한 죄수 한 명이 선생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 좀 꼭 좀 만나주세요. 그녀는 이곳에 진실로 고통당하고 무시당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한 외침에 대한 답을 그렇게 써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호소를 이 찬미가 가사 속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3절 찬미가를 보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할 것입니다. 상처받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주변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가능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으로 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싸와 아싸, 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작은 가능성 하나도 버려두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사마리아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